먼저 예레미야 4장입니다. 사장 22절 찾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또 한 군데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진리의 성령을 통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깨닫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양선에 대하여 오늘도 공부하겠습니다. 나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며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 부분을 믿지 않고 또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들은 택함받은 자들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식, 선민의식,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뜻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자신들은 선민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지혜롭게 악을 행하는데 선을 행할 때에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행한다. 죄를 범하는 일에는 빠르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범하는 것은 빠르다는 것이죠. 죄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살기 이전에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본능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요.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그런 사기꾼들의 머리는 굉장히 그 머리 회전이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정상적인 사람, 평소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 것들을 생각하며 감언 이설로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머리 회전이 두뇌 회전이 빠른 것이죠. 그와 같은 의미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머리가 좋은 것이고 너무나도 그 발이 빠른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선을 행하는 일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지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사람들,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들을 크리스천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설교는 사실 필요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렇게 된다면 설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설교는 시끄러운 징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이라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서 이와 같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까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선을 행하여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아멘이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인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무엇이 선인지 알지 못한다면 행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그런 기분만으로는 안 되죠. 이것을 지식을 실제로 행위로 옮기는 이와 같은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목회를 했던 어떤 목회자께서 그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끝 선교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노라.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살았다고. 그렇게 모르는 채 10년을 자신은 살았는데 우리 교회 사역을 보고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보고 또 들으면 깨닫는 것은 빠르답니다. 당신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보다는 참 복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귀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알지 못했다고. 그러나 정말 이것은 해야만 하는 일이구나.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신도 하겠노라. 자신도 실행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결심을 하고 이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찬스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젠 내가 해보자 라고 생각하려고 하니 아직도 자신에게 무리다. 왜? 상대방이 더러우니까. 상대방이 더럽고 상대방에게는 병이 옮을 것만 같고 여러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생각한 대로 깨달은 대로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결심은 했지만 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이 목회자에게 없었던 것이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단계, 지식으로 알고 있는 단계, 아직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단계.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자로 여기시고 가증한 것이라 불려십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는 무엇이 좋은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죠. 잠시 전에도 내 백성이 하나님과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와 같은 것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분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영적으로는 그래도 전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외로 크리스찬이 생활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본능적으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맛있어 보이면 그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자기에게 좋을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맛없어 보이면 그것은 바른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맛있게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옳다고는 말할 수 없죠. 오히려 파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아무리 절대로 이것이다 혹은 이것이 없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것을 분별하는, 잘 분별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어찌 해야 할지 꿰뚫어보는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적으로는 많이 성장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별을 온전히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꿰뚫어 보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위에 옮기는 일까지 해나가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위와 생활과 행위가 일치되어질 때 양선은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금세 깨달았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처음에는 기도하기 어려웠는데 점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정도까지 쌓아졌는데, 이런 멋있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연습도 안 하고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자신이 하고 있었다고, 연습하지 않았던 사람과 똑같은 일을 했었다고,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깨달은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여러분과 누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평소 때 연습도 하지 않고 놀던 사람들이 대회가 열릴 때 나는 금메달 따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지금 목회자님의 이야기를 빌려서 얘기한다면 그런 것은 탐욕이다라고, 그것은 그저 욕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옳지 않는다는 것이죠. 연습도 하지 않고 슬슬 놀았던 선수가 어떻게 대회가 열릴 때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것을 깨달았답니다, 이 목회자님이. 그래서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이제 깨달았으니 앞으로는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힘과 능력을 빌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 그 능력을 빌리며 영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면 비로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해하고 또 듣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나 듣지 않으면 10년 지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혼자 자연히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배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금세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충만함을 받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방해하며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실천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한 순간 다는 잡념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죠. 이것이 사탄입니다. 아멘. 막상 오늘 수요 예배에 참가하자 생각하죠. 가는 것이 자신에게 좋다는 것은 아니까 결심할 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시급하게 와주십시오. 지금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그래서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죠. 이게 무엇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네. 기도했더니 지금 딱 이 시간에 돈에 대한 돈벌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왔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그러나 그와 같은 때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기도해서 사실 기도했을 때 그런 돈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응답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본능적으로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헌금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그때 반드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그냥 쉬고 예배를 좀 쉬고 저 돈이 손에 들어오면 헌금하면 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헌금 필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불법으로 들어온 그와 같은 금전은 하나님도 필요 없으십니다. 절대적으로 마귀는 먹음직스럽고 또 탐음직스럽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으로서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낄 때는 정말 이렇게 하면은 헌금도 할 수 있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교회도 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본능적으로는 그것이 응답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귀는 보통 사람들 이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사람에게 지지 않는 지혜를 마귀는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의 극치로 만들어진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지 않는 한 마귀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마귀에게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지고 태어났습니다. 믿으시기를. 어떤 때에 제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여도 그 설교 도중에도 마귀가 목사님의 입술을 빼앗고 그 말을 빼앗고 방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도 어느 한순간에 그 입술의 말씀을 빼앗고 또 말을 혼동시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면 정말로 마귀의 공격은 끈질기고 정말로 격렬한 전쟁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생명을 위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뿌려야 할 말씀 가운데 마귀로부터 속아서 뿌려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세상적인 것은 전부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상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인다면 영적으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와 같은 일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사셨을 때 어떻게 행하셨느냐 보면 그분은 극단적으로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시고 사셨다는 것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지요. 가장 극단적으로 사신 분입니다. 하늘에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셨고 마귀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인생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그렇게 살기 위하여 결심한 자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크리스천이란 이름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라고 하는 이름. 왜 하나님 믿는 자를 크리스천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저들의 모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늘에 천하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면 전부 그와 같은 것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새겨두면 가장 알기 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고 이것이 가장 틀림이 없는 성공의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작은 것, 큰 것 상관없습니다. 죄는 크기가 없습니다. 죄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느낄 때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죄다 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죄는 죄입니다. 오히려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영적으로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죄 같으면 누구라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심판받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회개하지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는 무엇이냐? 본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로서 남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두려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판단과 우리들의 판단이 전혀 틀리다는 것을. 사람을 죽인 적 있으십니까? 없어도 아시죠? 왜? 사람을 죽인 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남을 미워한 죄. 자, 김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위한 적이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 전도사님은 사람을 미워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저런 전도사님이라도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답니다. 마사미상은 아무도 미워한 적이 없지요. 사람을 미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삼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가끔씩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평생에 몇 번이고
이런 사람을 미워한 경험들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교회에서 잘 배우고 아 그렇구나 싶어서 겨우 회개는 해보지만 회개하면서도 실제로 사람을 죽인 그런 죄라고까지 사람을 미워한 죄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볍게 회개하는 것이죠. 사람을 실제로 죽인 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마음을 찢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한 것을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셨을 때는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죄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한 자로 보입니다. 가벼운 죄와 같은 이런 죄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정말로 두렵게 하는 장본인이 되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내용인지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인지 여러분 빗나간 관역을 아시죠? 자, 빗나간 관역.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즉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명중해야 할 관역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선입니다. 선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외에는 안 계십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 이것이 우리들의 맞춰야 할 관역입니다. 고린 지점, 표점, 표대. 자, 이 표적을 보고 달려가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원숭이의 모델은 원숭이지만 말의 모델은 마델이고 처음부터 소의 모델은 소의 모습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태어나지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모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관역과 같은 분이시고 선이십니다. 이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행위를 보이고 믿음 안에서 생활을 보이면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이 됩니다. 그분이 관역이기 때문에 이 관역에서 빗나가 버리는 이 세상에서 온 것과 같은 것, 이 같은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악을 잘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가장 알기 쉬운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선에서 혹은 성경에서 온 것인지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알기 쉽게 우리들에게 읽고 또 듣고 알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신 부분이 바로 성경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벗어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빗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탈선한 기차와 같습니다. 만일 기차가 탈선한다면 오사카에 가야 하는 신칸선이 도중에 탈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사카라고 하는 목표 지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지요. 그러나 선로의 레일 위에 있으면 반드시 종점인 신오사카역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악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손쉽게 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는 아주 머리도 좋게 금세 범합니다. 범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점점 새로운 테크닉과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같은 환경을 뒤에서 뒤를 이어서 가르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죠. 결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은 영원히 있는 것, 선을 행하는 자는 영적으로 영원토록 그 선을 가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한 죽음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선을 행하며 살 것인가? 세상적으로, 본능적으로 사탄에게 속은 채로 살 것인가?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산 결과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인가 혹은 지옥인가까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 5장 11절, 그 결과가 모두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신약성경 151페이지 2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첫째 죽음에서 나온다. 첫째 죽음은 육의 죽음입니다. 첫째 죽음, 육의 죽음 후에 이런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거했었을 때 선을 행한 자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본능적으로만 살고 마귀에게 속아 산다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두 가지의 결과 중에 반드시 한쪽은 결과를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빠르게 지혜롭게 악을 행하는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사는 그런 종육에 대하여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 7절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인내로서 선을 행하는 데에는 육신의 본능에 대한, 육신의 욕구에 대한 인내가 필요해집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그리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적극성이 필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연이 될 일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믿음 생활, 자녀들의 믿음에 의한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나의 입장과 나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겠지.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약속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괴력일 뿐입니다. 악을 행하려고 하는 육신의 본능, 이 본능에 우리가 강한 인내로서 저항하고
우리는 진실로 적극적인 노력을 가짐으로써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최근에 예를 들어 바깥에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 육신에 기뻐하는 일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런 육적인 욕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강하게 인내로서 참아야 하고 이번에는 2012년 동안 자 1월 1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1일부터 금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주의 날을 피하기 위하여서 거슬러 올라가서 27일 목요일부터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끝내고 그리고 3일 후에 3일 동안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가장 철야를 하면서까지 먹고 마시고 육신의 즐거움을 구하고자 하는 시기가 정초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금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일이 없기 위하여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 위하여서 2012년 1년 한 해 동안도 출발하는 시점에서부터 빗나간 관역과 같은 삶을 살고 그런 첫 스타트를 밟는 일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잘 행하기 위하여서 2012년은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되어서 이 한 해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미리 거슬러서 3일 금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식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금식을 하다 보면 약한 사람은 먹고 싶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가 뒤집어지고 트러블이 생기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 견디질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감각적인 부분에서도 방해를 합니다. 대단히 힘듭니다. 노력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노력 이상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승리하면 평화롭지만 승리하기까지는 이런 방해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 이상의 전투적인 노력 전투적인 싸움 이 같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은 아무리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빠르게 행하고 슬기롭게 악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의 힘만으로도 아주 지혜롭게 악을 범하죠. 성경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무나 다 금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은 정말 믿음으로써 아무렇지도 않게 3일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식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 육으로 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신학생, 하나님의 신학생들은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필요한 금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육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주의 종이 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영적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 필요한 때에 필요한 금식을 할 수 있도록 365일 계속 금식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금식하셨습니다. 자, 금식은 언제가 필요한 때일까요?
신랑이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신랑을 빼앗겼을 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나는 남잔데 라고 하시는 분,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빼앗긴 것과 같은 상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즉 예수님이 나랑 같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때, 역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전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예수님을 빼앗긴 때입니다. 아멘. 그때에는 금식하며 예수님께 다시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신랑을 빼앗겼을 때가 바로 금식을 해야 하는 때이다. 주님의 날은 그런 우리들의 신랑이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모든 악한 것에 저항을 부수시고 생명의 부활을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연속으로 모두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금식이 아닌 이상 개인적으로는 일주일 이상의 긴 금식이 아닌 이상은 주일을 껴서 금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셨는지요? 왜냐하면 주일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들었다 할지라도 주일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신 날이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금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일을 피하라.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 였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문자적으로 써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의 흐름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제가 깨달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물론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권하는 것을 믿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기도하여 받은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일이 되면 예수께서 죽음에서부터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모든 면에 있어서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은 어떻게 뭘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쓸쓸한 얼굴 보이는 그런 날이 아니라 모두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까요. 아멘. 시간 문제상 이 이후의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2시가 되기 전에 수요예배가 먼저 끝난 것은 13년 동안 수요예배 드리면서 처음 있는 일 같은데요. 오늘은 계속 진행을 하기에는 내용상